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받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받을 때 언제 내 존재가 기쁨이 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시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참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워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 문이 확 열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작은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이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거기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이는 묵묵히 베푸는 상대방의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꼭 안아주는 포옹을 통하여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은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을 5가지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 언어를 5개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인정의 말, 선물, 함께하는 시간, 봉사, 스킨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한번 속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이세종 목사의 말투를 들어보니 제 고향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향은 절반은 서울 사람이고 절반은 울산 사람이에요. 저의 고향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입니다. 제가 굳이 이걸 엮고 싶지는 않은데, 남보라 자매님 고향이 서울 동대문구 맞으십니까? 예, 그렇죠. 제가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았어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울산 분들은, 부산 사람들도 그렇고 뭐라 하냐면 서울 깍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서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하이톤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표현을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어떤 말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예로 들면,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엄마 너무 맛있어요. 아버지 오늘 음식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늘 그런 말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또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의 사랑의 표현은 인정의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리 체프먼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마다 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그것을 이해할 때 관계가 깊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지혜로운 통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알아주지 못하면 사랑이 왜곡되지만, 그 언어를 알면 사랑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모두 담겨있는 완전한 사랑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랑의 방식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그 완전한 사랑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요 2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로 말하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늘 신앙심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반면에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지 라는 교만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고 부릅니다. 2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대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자였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인정받는 사람들보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몸이 아픈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러자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자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간략하게 앞에 있는 2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목자에게 양은 전 재산과도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운 양들이기 때문에 가족과 다름이 없어요. 또 양들은 자기 혼자서는 길을 찾을 줄 모르는 연약한 동물인데 그 양들을 소중하게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 한 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 세봤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99마리나 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한 마리가 어디에 있을 줄 알고 뭐하러 찾으러 다니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든 험한 산길이든 위험한 들짐승이 있든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친히 키운 가족과도 다름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결국 찾아내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소중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2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2번째 이야기는 이 여인이 드라크마라고 불리우는 동전을 찾느라 집안 구석구석을 등불을 켜고 막 찾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다면 왜 동전 하나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신약시대의 여인들은 결혼할 때 동전 10개를 하나의 장식처럼 엮어서 머리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받는 결혼 반지처럼 사랑과 신분을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프로포즈로 받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누가 봐도 허전해 보이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끝까지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드라크마 동전을 찾아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특별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중년의 또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옛날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집안에서 결혼 번지를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비싼 금값을, 다이아몬드를 잃을 뻔했다가 찾아서 있기 때문에 기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사랑의 약속이 있는 추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은 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어릴 적에 함께 찍었던 가족 앨범이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부모님과의 영적인 추억,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있는 앨범인데 이게 왜 없어졌나? 한참을 찾다가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날 만큼 기쁜 일인 것이죠. 여인의 기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값보다 의미, 돈보다 사랑의 추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동전을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일 만큼 이 여인이 기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2번째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2번째 이야기에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세요. 먼저는 마치 가족처럼 정이 들어버린 양 한 마리 동물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평범한 동전, 물건일지라도 추억이 담겨 있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정이든 동물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의 소중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관계, 곧 부모의 심장과도 같은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 번째 비유,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네, 여러분, 미국의 수필가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의회 도서관에서 개관 시인을 역임한 로버트 헤이든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헤이든이라는 사람은 이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고 양부모 밑에서 자라야만 했어요. 근데 로버트 헤이든은 이 양부, 그러니까 무뚝뚝한 양아버지에 대해서 성장기 때만 해도 늘 두려움과 무관심 때문에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친아버지도 아닌데 양아버지가 말도 없이 무뚝뚝하게 한 번 내뱉는 그 말들이 상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아버지에게 다가가기 힘들고 늘 주눅 들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이 시인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양아버지를 생각하며 내가 왜 양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까? 왜 무서워했을까? 라고 생각하며 가장 유명한 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그 겨울의 주일들이라는 시입니다. 그의 대표작의 시인 그 겨울의 주일들의 시 일부를 제가 잠시 읊어드리겠습니다. 주일에도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푸르스름한 차가운 새벽 속에서 옷을 입으셨다. 평일의 날씨 속에서 노동으로 쪼개지고 아픈 손으로 쌓아둔 불을 활활 피우셨다. 그 누구도 그분께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깨어나서 차가움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방들이 따뜻해지면 아버지는 날 부르셨고 나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 집에 늘 깃들던 오래된 분노들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무심히 그분에게 말했었다. 그분은 추위를 몰아내셨고 내 좋은 구두까지 닦아주셨는데도 나는 무엇을 알았단 말인가? 나는 무엇을 알았단 말인가? 사랑의 근엄하고 외로운 임무들을. 성도 여러분, 헤이든의 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의 새벽 노동을 엄격함과 무뚝뚝함으로만 받아들였고 집안의 오래된 분노들 때문에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고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당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용돈을 조금 달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은요, 아버지가 반드시 세상을 떠난 뒤에야 자녀에게 분배하는 것이었어요. 장자는 두 몫을 받았고요, 지금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 몫을 미리 챙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못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내 욕망을 채워줄 자원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보통 같으면 꾸짖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묵묵히 재산을 나눠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삶 전체, 생명 기반을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삶과 가문과 땅의 소유 그리고 노후의 보장까지 다 떼어준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너 지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가 떠날 때까지 기다려라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반면에 아들이 원할 때 떠나도록 내어주는, 아들을 보내줄 수 있는,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유산을 챙긴 아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 모든 것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3절 오늘 스토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3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는 표현은 그가 모든 것을 모아 정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평생도록 모았던 땅과 상속을 한순간에 며칠도 안 되어서 정리하여 처분했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분깃을 소중하게 일구지 않고 다 현금 처리하여서 현금 다발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을 하루아침에 헐값에 팔아치우는 일은 가문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마을 전체에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어요.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나를 간섭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그는 자유를 꿈꾸며 떠났지만 안타깝게도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또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이 아들이 그 돈도 없고 혼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위기가 닥치고 의지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살기 위해 외국 땅의 한 시민에게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농사라든지 축사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라의 식량을 책임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을 그런 음식들을 공급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직업이죠. 그런데 다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 속에서의 풍습을 기반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 볼 때 돼지는 그 당시만 해도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서는 돼지고기라든지 뭐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는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돼지를 치는 일은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하고 싶지 않은 부정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국민들에게 있어서 일단 추방당한 것과 똑같은 사람, 이방인들에게만 가야 되는 그런 밑바닥 인생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직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비참한 형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이 고용주가 그것도 아깝다고 이 사람에게, 둘째 아들에게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돈이 있을 때는 친구 같던 사람들이 그가 실패하자 다 떠나버렸어요. 결국 그는 먹을 것도 없고 함께 울어줄 사람도 없는 철저한 고립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유를 찾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더 큰 속박과 굶주림에 빠집니다. 풍요를 얻는 줄 알았는데 뭔가 내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허무함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까? 재산이 쌓이고요, 어르신들과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노후 자금을 마련해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공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입금한 돈으로 인해서 내역이 많아져서
통장이 두꺼워져도 잠을 깊이 못 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집은 넓어졌는데 가정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집은 넓어졌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다 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됐어요. 성공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나는 늘 내가 잘 될 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내가 실패하면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람은 믿을 게 안 되는구나.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에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자유와 풍요는 세상의 재산과 성취나 인간의 명예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 둘째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둘째 아들을 안아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굶주리던 아들이 드디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참 고맙고 소중한 분임을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너무 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지. 대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의 죄를 범했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삼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곧 관계의 회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이는데 왜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도 너무 소중하고, 더 나아가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못 들으신 새가족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가족분들이 돌아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이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대문 밖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먼저 아버지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추고 그의 돌아옴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때 준비한 고백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는 주위의 종들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과도 같은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자마자 사랑의 연민을 느끼면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옷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고요, 가락지는 권위와 신분의 회복, 신발은 자녀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신을 신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을 신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맞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과 딸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옷 입히셨고요,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의 신분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품으시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부족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두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53장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겉으로는 내가 괜찮은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떠난 교만이 있고요, 탐욕이 있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듯이 이 마음속에 올라와요. 원망의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는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대가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선을 아무리 행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직 죄 없으신 분만이 온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실패의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주가 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들으신 이야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혜를 누리려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다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깨닫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다시금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먼저 보셨고요, 멀리서 달려나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웃 초청주일 온세대 홈커밍 데이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한 이유는 좋은 행사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의 집을 떠나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바로 주님께로 돌아온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